샬롬 2022년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혹 듣기 싫은 소리나 보기 싫은 행동일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 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앞장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 제사와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첫날 저녁 여호와를 섬기는 도중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성막에서 죽임당한 형벌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사장의 음주에 관한 훈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소재와 화목제에 관한 규정,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범과에 대한 모세의 견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 곧 보통 불로 여호와의 성소에 분향하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살라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을에 갖추어야 할 경외심과 진지함도 없이 모세나 아론에게 구체적인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저들 마음대로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위엄을 경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셔 취한 상태로
여호와의 성막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9절에서 11절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독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모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 부패시키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곧 그분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능력, 성품 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불성실과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격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셋째, 지위의 고하, 경제적 빈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근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도 성직자에게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불신풍조가 만연해도 여전히 성직자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고 또한 패역한 제사장 아래에서 타락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형제는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이 죽은 후에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두 형들은 잘못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했지만 이는 그들의 제사장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하셨고 기름 붓는 위임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라는 모세의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게에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가게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를 두고 인간들이 불평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규례로 정해 놓으셨지만 훗날 이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라 일당들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 아론의 지방과는 친척이었으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명을 거스르며 제사장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지도자의 명에 불순종한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자신이 맡은 직분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제사 규례를 어겨 죽임을 당한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속죄제 규례를 어겨 모세의 질책을 듣습니다. 본래 제사 규례에 따르면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고 불사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의 정결을 위해 드린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질책하는 이유는 이들이 첫 제사를 드린 후 속죄 희생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으나 이들이 규례를 어기고 제사 제물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일까요? 형제를 잃고도 제사장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였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부족함과 형제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회막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셨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었지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한 고백을 듣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배분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복된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일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이 닥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제사 이후에도 충실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